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로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이정효 목사입니다. 요즘 많이 웃을 일이 없는데 또 이런 멘트로라도 좀 웃기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최고의 예배는요, 한순간에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어떤 좋은 음향과 좋은 시스템 가운데서 화려하게 드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불렀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노래할 때에 혹시라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좀 격려받기 원합니다, 내가 좀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가운데 잠잠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백하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로 함께 이 예배를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그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고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안에 이 출산을 경험하면서 첫째와 둘째를 낳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셋째도 정말 무난하게 잘 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좀 자신만만함, 또 어떤 그 경험에 의지함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낳는 그 과정들이 정말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정말 힘들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또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내가 자격 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외쳐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일 때에는 재앙 같으며 너무나 큰 고난 같지만 주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축복의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마음과 또 그 생각과 내가 의지했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발등상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영을 깨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하오니 말씀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님 한 분만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아무 힘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가난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모든 심령 가운데 가난한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다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인하여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없어 너무나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 각 국민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만져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절망의 마음보다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나무 교회가 40일간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단 40일은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재건하고 부서진 곳들을 우리가 메우고 고치고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려고 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 전을, 이 성전을, 의회나무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목표한 대로 지어져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세우신 이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또 더 넓은 가족들 멤버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하나님 신뢰와 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마음이 힘들어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이 많은 이 시간, 서로에게 우리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더 가족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드러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영성이 부모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의회나무에 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 또 부모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는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태풍으로 안 그래도 힘들어진 시간이었는데 더 많이 힘들어진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굶주려 힘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 제학교회에서 그루터기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차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 비대면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틀린 말입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아마 이미 발표가 되었는지 얼마 있다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뉴스를 봤을 때는 아직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 아직 발표가 되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에 따라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긴 하는데 우선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교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온유 환자들의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고침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뭐 사진을 조금씩 넘겨서 보여주시면 뭐 물난리 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하에 막 저렇게 물이 차서 막 넘쳤는데 무려 6일을 이렇게 넘쳐가지고 같이 고생을 했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같은 화면이죠. 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겨울에 동파가 있어가지고 이 소방 라인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결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소방 점검도 했는데요. 물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지상 1층, 2층에도 막 문이 샜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많이 곰팡이가 쌓여져 있던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장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모든 곳들이 마찬가지였겠는데 교회도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있었었는데 곰팡이 제거도 다행히 많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공사들이 잘 되었고 40일 온유환자들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를 공사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 건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우리가 고쳐나가고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40일의 마지막 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날에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뭐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메시지. 우리가 도안이가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예쁘죠. 사모님은 안 이쁜 아이 사진을 올렸다고 뭐 정희 목사님한테 얘기하셨다는데 저희가 보기엔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도윤이하고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우리 건강한 몸으로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대략 한 2시 20분 정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줌으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귀한 또 예배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기꺼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갱신 시리즈 우리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우리 마음의 갱신 시리즈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갱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즘 이 시대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교회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동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세상이 잘 모르기도 해요. 그동안 이 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걸 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세상에 모른다면 모르는 것 역시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을 먹었을 때 물론 반론도 얘기하고 우리가 뭘 했는지 설명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더 잡아서 교회가, 성도들이 더 바른 모습으로, 더 잘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교회에 대한 인식, 성도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싶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2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건 지난주에 다루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다루게 될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기본을 알아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으로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서 우리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갱신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다 놓쳐도, 내가 다 포기해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502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 혹은 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말씀의 어떤 갈급함이나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진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저희 교회 말고요. 지금은 올해는 거의 신방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작년까지 제가 섬겼던 할렐루야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H 교회에 갔었을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꼭 그 교회 문제만 아닐 것 같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이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좀 가져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너무 잘 보관해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성경 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도 종종 있어요. 요즘에 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화면에 띄워서 해주는 것 자체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성경을 우리가 놓고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 꼭 성경을 안 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는 받는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마치 우리가 점을 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점을 치며, 점을 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인정하겠다. 마치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데 매우 완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변 나라 왕들을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법이 있지만 그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죠. 왕이 있는데 자신이 왕이긴 한데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었던 거죠. 무엇이 최종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시대에는 왕정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됐어요. 그런데 서열상으로 보면 왕이 위 있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밑에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게 싫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나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삶 속에서 적당히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때, 좀 어려울 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위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좀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좀 잘 못 믿어갖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가 욕먹을까 봐 한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성도인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점점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써가면서 내 삶이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져 가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고 서는 것,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건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멋있게 사는 것,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저는 번영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그 메시지는 아예 다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나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또는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것은 같지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이렇게 골라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령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특별히 어느 경우에 많이 그러냐면 자기 잘못을 희석시킬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놓고는 용서는 하나님한테 하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해놓고 정작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거나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그저 나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어 라고 하고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이 간 목사가 좋습니까? 금이 안 간 목사가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때 청년 사역자로 너무나 유명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과의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다른 데다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라고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죠. 성경을 악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간음한 목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한없이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만을 자꾸 갖다 대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은 이단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성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를 옹호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의 개념은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은요, 첫 번째, 모든 권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의 기초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회라 할지라도, 설령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황이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당신도 틀릴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무오한 것은, 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종교개혁가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과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다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당회가 있는, 저희는 아직 이제 교회가 작아서 이제 막 시작해서 당회가 없습니다만 당회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당회에서 교회의 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당회가 만들어진 것은 평신도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어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34년에 헨리 8세 때 영국에서 퓨리탄하고 그리고 국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영국 국교회, 오늘날로 하면 성공회가 그때 영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타락했던 영국이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온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새로 만든 이 수장령을 발표하고 국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타락한 교황 대신에 거기에다 뭘 놨냐면 왕의 자리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냥 교리는 같아요. 다른 건 다 같아요.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하나 바꿨냐면 교황의 자리에다가 왕을 얹혀놓은 것, 이게 다라는 거죠. 부패한 카톨릭과 독립한 것은 맞는데 사상적인 아무런 차이가 없이 왕이 교황의 자리,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당시 영국 국교회는 왕이 말하면 다 옳았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왕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표로 뽑은 교회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왕의 명령이라도, 당시 교회의 우두머리는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왕이 말한 것이라도 왕의 말이 성경의 기초에서 틀리면 그러면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건 왕이 말했지만 우리는 이건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당회였습니다. 교황의 직서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당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탄압이 왔고 그들 중에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왕을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국민 투표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아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원리였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어떤 사상, 세상의 가치관, 이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에 더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쥐어주고 거기를 인정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신앙의 갱신을 위해 필요한 오직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은 어떤 걸 의미했냐면 오직 돈이라는 논리와 대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돈의 논리를 깼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이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겠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 로마에다가 랜드마크 같은 멋진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겠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이면에 이거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 했던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뭘 도입해요? 면죄부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연옥에 있던 가족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의 논리가 천국을 결정하고 구원을 결정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들고 나온 정신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의 힘에 의해서 될 수 없고 돈이라는 권력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디모데전서 6장 앞으로 좀 가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너무 확실한 예가 되지만은요, 오늘날 나도 과연 돈에서 자유로운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에 대해서 정직한지,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이 급하면 혹은 나도 말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돈보다 더 둘 수 있느냐, 돈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이런 정신, 돈이라는 어떤 논리 속에 오직 성경은 돈을 대치한다는 이런
오직 성경의 정신, 이런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의 의미는 사제에게 집중된 성경 읽기와 해석의 권리를 모든 평신도에게 돌려준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누가 읽었냐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평신도들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 개혁가들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가장 1차적으로는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당시에 오직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언어, 거룩한 언어라고 믿었고, 그리고 라틴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위클리프라는 개혁가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심지어 죽은 이후로 30년 뒤에 그가 매장된 데를 찾아가고 시체를 꺼내요. 그래서 그 뼈를 다시 한번 토막낼 정도로 그렇게 그를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믿었던 종교 개혁가들은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들도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고난이 교황과 사제들만 독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반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했냐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있을 때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한 교회만 머물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다녔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 교회에 앉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 스스로 네가 구원을 쟁취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을 때라도, 내가 없을 적이라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너희가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평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 신앙을 그렇게 유지해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혹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면죄부로 구원을 준다라고 누가 가르치면,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여드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는 그 말씀, 여러분들 깊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큐티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풀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고 묵상해서 특정한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었어요. 사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직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는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군가는 평신도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알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돈에게 성경의 권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오늘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은 그저 목회자만 하는 것이지 라고 전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나는 그저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에 따라 성도들이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반사회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걸어갑시다. 오늘날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 성도의 어떤 자존심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경의 기초,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갱신함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 교회를 갱신하고 성도를 갱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섭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집에서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502년 전에 그 타락했던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 가졌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 특별히 오늘 나눴던 오직 성경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 굉장히 흔한 시대가 되었고 너무 귀한 말씀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매 순간 말씀에 비추어 내가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각 개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갱신해 갈 때 교회가 갱신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당신의 복음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이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반응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흔한 시대,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그저 우리 정서적으로 만족하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짜 권위를 부여해야겠습니다. 진짜 권위를 부여하는 건 그냥 말씀이 좋다,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나가는 것이어야겠죠. 말씀대로 내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 시점에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돈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돈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돈 버는 법, 좋은 대학을 가는 법을 가르치기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성경 말씀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권위가 있음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내 몸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설교 찾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와 앉아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멈춰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각 가정이지만 손을 하나님 앞에 잠깐 좀 가볍게 올려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명예가, 성도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금, 교회의 갱신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갱신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새로운 아주 특별한 것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 시기에 돈에게 성경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는 것. 누군가 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데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저 남이 하는 좋은 설교들을 듣고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기보다 어려워도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이 말씀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얘기하기 전에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얼마나 애썼는가,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권위를 두고 살았는가,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 권위를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곳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화려한 것보다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갱신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